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그 개혁의 리폼드의 진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좋은 것은 계승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새롭게 뜯어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새롭게 뜯어고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시대의 변천이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의 빠름이 진짜 요즘 같으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대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른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이게 좀 변질되고 훼손되는 이런 느낌을 기도 가운데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시대에 맞춰야 된다, 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또는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어떤 눈높이에 맞추고 시대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의외로 오히려 이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기준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양보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진짜 좀 이 가운데 혹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진짜 지키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아무리 내가 세상이 변해도, 내가 세상이 흔들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이런 지조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지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춘다는 이 의미가 형식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의 형식이나 찬양의 형식이나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내용면에서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갖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뭔가 좀 영적으로 좀 답답하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막힌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금 그 어떤 영적인 상태에 약간 이 센시티브가 지금 작동한 거예요. 뭐냐면 좀 위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이야기할 때 무슨 정치, 경제 또는 그들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자꾸 그 위기가 해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막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기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또 교회가 돼야 돼요. 또 나의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뭔가 어떤 영적인 위기를 느낀다면, 뭔가 좀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고 뭔가 기도가 막힌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뭔가 믿음의 본질에 적색 경보가 울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요? 나의 가정생활은 안전한가? 나의 교회생활은 안전한가? 나의 믿음 생활은 안전한가? 이런 영적인 점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십니까? 가정이 충만하시나요? 가정이 행복하시나요? 그 행복의 그 기준, 그 안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가정이 안전한가 행복한가라고 할 때 그게 예배 생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어떤 소통도 될 수 있고, 교제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나의 가정은 안전한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건강합니까? 영광교회가 행복합니까? 영광교회 많은 은사들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광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광교회에 성령님이 계신가?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인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배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 또 나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관심과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저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영광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보다 늦게 믿게 될 미래 우리 교회 신자들 또는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부모님들을 자녀들 위해서 또 스승들 또 멘토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의 이런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좋은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어떤 신앙 문화, 좋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이 전통들을 우리가 잘 살리고 활용하는 것, 이게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레미야서 35장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서 35장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시는 좋은 영적인 교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35장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계승해야 될 좋은 전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고 멸망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근데 그 위기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눈물의 선지자.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멸망당할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까운 미래를 보면서 얼마나 슬픔에 차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 선지자가 울면서 대변을 하면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겠냐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잘 믿지 못했냐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녀처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조들의 좋은 신앙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 3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계승해야 될 좋은 전통은 뭐냐면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요셉부터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이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같이 자랑거리잖아요.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선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 야곱이 있었다. 굉장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런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다 백성들은 이게 전부 죄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 울면서 죄에서 돌이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35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는데 이 레갑 자손의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그들이 아름다운 선조들의 그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성전에 있는 큰 방에다가 레갑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한 방에 놓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에레미야가 딱 권하는데 딱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했는데 그냥 평범한 주의 종이 아니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선지자한테 딱 거절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게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유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목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겐 족속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굉장히 특권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들은 선민이라는 이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와 다른 민족, 동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좀 깔보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그 틈 속에 겐 족속, 그 레갑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같이 속해서 살지만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에레미야가 탁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권하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는 선조 요나답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에레미야서 3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그 시간의 간격이 한 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300년 전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한 그 명령을 그들이 300년 동안 지킨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세속주의를 상징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집을 짓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너희는 유목민이니까 유목민답게 그냥 검소한 삶을 살고 괜히 집 짓고 뭐 짓고 이래가지고 어떤 그들의 어떤 풍성한 삶을 이렇게 하면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자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순례자의 이 검소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 300년 동안 그거를 이 레갑 사람들이 지켜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레갑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여수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습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소수의 그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서 우리와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걸 그들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진짜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만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여자를 둔 것처럼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죄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과 죄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착한 일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버림당할까 봐 잘못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개 숙이고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서름이잖아요. 이게 오늘 외국에 살아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그 특별한 선면의식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 그 틈 속에서 레갑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집을 짓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뎌낸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니까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조 이 요나답의 그 이야기를 지켰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신념이에요.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 선조의 그 명령을 내가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고 우리가 300년 동안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굉장히 결의에 찬, 300년 동안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선조들이 그들에게 준 그 아름다운 그 전통을 그들이 잘 지켜서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3번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4번 칭찬을 하신 거예요. 4번. 13절부터 19절까지 4번 칭찬하시는데 그 4번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4번이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앞에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유다가 풍전노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풍전노와 같은 배경이라는 것은 유다가 곧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전쟁이 참혹한 것은요, 전쟁이 한번 지나간 그 자리는요 다 없어요. 거기는 다 죽어요. 건물들은 다 파괴돼요. 남은 자들은 전부 다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그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끊어지지 않아라. 이 말은 그 패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아름다운 그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이 그 믿음과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때 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선대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계승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솔직하고도 정직하고도 신념 있는 이런 이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다 백성들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고쳐야 될 게 두 번째, 그 고쳐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순종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마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책망받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레갑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칭찬의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대조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않았는데, 근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직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셨는데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끊어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목이 곧은 그런 자세들을 낮추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끊임없이 말아야도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이 말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이 말하는 사람에게 한탄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레갑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그 전통을 그들이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들은 그 전쟁에서 화를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온갖 집과 삶의 터전은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함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레갑 자손들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러나 좋은 전통을 깨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듣고 싶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은 반드시 거기에 반대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작용도.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대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는 3, 4대에 걸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근데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니까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저주받는 자가 없어야 되겠고, 한 사람도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경멸이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느냐, 우리의 미래 성도들에게 잘 계승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예화가 없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그들의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예화를 들으면서 너희가 레갑 자손들을 좀 보고 배워라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게 에레미야 시대에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시고 지적하실 때, 만약 이 레갑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레갑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보다는 레갑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실력들, 이런 영적인 영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서둘러서 회복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될 미래 영광교회, 미래 성도들,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어떤 건강한 신앙과 이 영성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 좋은 이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려면 제가 또 3가지는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어딘지 모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또는 목사님에게 상담하잖아요. 또 믿음의 가정은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출장을 간다, 아니면 세미나를 간다 라고 할 때 꼭 교회 일정표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정표에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도록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의 가정은요,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올 줄 압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면 아낌없이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은 이미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 믿음의 가정은 좀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 불러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손주들 불러다가 재밌게 또 성경 이야기를 또 읽혀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모나 삼촌이나 고모나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기도 하고, 또는 교회 어떤 놀이문화를 함께 놀아주고 주일날 예배를 함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의 뿌리가, 그 기초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이 믿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믿음의 가정이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진짜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보십시오. 주일날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 참여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교육의 모델이 된 겁니다. 교육의 모델이 된 거예요. 교육의 모델이 됐다는 것은 이 모델이 되는 레갑 사람들이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 우리 부모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알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들음으로써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레갑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선조의 이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예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이걸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으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받으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죽고 살기로 실험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봉사합니까?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노력하는 그런 그 레갑 사람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고, 이런 이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선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바빌론에서 패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위기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대가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럴수록 믿음의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리고 믿음 세대인 우리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고 좋은 전통,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그 좋은 전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막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은 데리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니까 제 경험상 말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세대가 다르니까 거부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삶은 똑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림자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교육,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그 자녀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그냥 당연히 그냥 늘 교회 오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것처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 청소할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청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역 예배 다닐 때도 아이들을 데려와서 구역 예배 참여시키는 걸 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찬양할 때도 구역 찬양 가운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구역을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든지 야외를 간다든지, 이 아이들을 함께 데려와서 같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자꾸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가면 서로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이, 나는 괜찮지만 왜 우리가 괜찮냐면, 우리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그 초대 교회의 그 좋은 어떤 신앙들 경험 많이 했잖아요. 주님 만난 경험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슬퍼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다가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선대의 그 신앙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걸 많이 보았는데, 풍요가 넘치고 이 풍요 속에 이 세속주의에 너무 쩔어 있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선대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 풍요가 우리를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 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물론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온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삶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쉽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세대 이 2030 이 교육이 선행되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데려오고 먼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또 그들이 이제 우리 영광교회 뿌리 신앙교육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이 준비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대안은 누구에게 있냐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준 데서부터
다음 세대의 대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천적인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칼럼에서 찾은 건데,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꽤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럼에서 그분들이 나눈 그 주제가 뭐냐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 이게 그분들의 그 고민이었어요. 월요일이 좋을까? 토요일 날이 좋을까? 주일 날이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낸 게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생각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 그 한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공간은 금요일 날 철야 기도다. 이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공감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근무 안 나가시잖아요. 또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은 늦게까지 해도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키워주고 부모 따로 교회 자녀 따로가 아니라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이런 이 가장 이상적인 이 시간이 금요일 저녁이라는 거예요. 철야기도라는 거예요. 이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뭐 콘서트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모와 함께, 우리가 보통 보면 가족이 집에 있으면 부모 자녀가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영화관에 가면 전부 각각 영화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그거 다 전부 각각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모으고 가족이 끊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 최적의 장소를 금요일날 철야기도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김병삼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만나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 희망은 노년에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은 우리 노인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부모님의 그 기도와 부모님의 그 열정과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의 그 수고의 결과가 오늘 이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가정의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개별성뿐만 아니라 연합성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전 세대가 고르게 연결되도록, 이거거든요. 전 세계가 고르게 연결되도록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가정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 세대가 끊기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가정중심의 교회 교육의 현장이 이게 금요 철야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 가장 편한 시간대잖아요. 토요일 날 일 안 나가니까, 학교 안 가니까,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그 좋은 시간에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세대가 끊기지 않고 세대가 함께하는 이걸 갖다가 만들어주라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참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온 성도들, 사실 영광교회가 우리 1, 2, 3부잖아요. 1, 2, 3부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철야기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자녀들이 마음껏 축복받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광교회 2030 다음 세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추가로 제가 설교하면서 좀 준비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주 경험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해요. 아빠, 교회 나갔는데 청년의 예배가 없네요. 청년의 예배가, 분명히 교회 가기 전에 청년의 예배가 있다는 걸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또 교회 가면 청년의 예배가 몇 시에 딱 적혀 있는데 막상 가니까 예배가 없더래요. 저희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왜? 아빠 이상해요. 가니까 청년의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 예배를 가는데 잠이 와요. 이거예요. 왜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안 드리고 어른 예배를 할까? 왜 잠이 올까요?
이건 뭐냐면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린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지난달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청소년부가 성찬식 때만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을까? 엄청 힘들 겁니다. 목사 설교도 길지, 목소리도 막 강하지, 찬양도 그렇고 막 모든 게 다 길잖아요. 간식도 안 주고,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3, 40분 예배가 어른 예배는 아니잖아요. 60분, 65분 막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든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기도 다니고 교회 다니고 새벽에 나오고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직장을 가면 거기서 교회를 가면 청년부를 만나면 좋은데 혹시라도 청년부를 못 만나면 어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어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른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문화가 익숙지 못하니까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가면 막 졸기만 한대요. 힘드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 이걸 적용을 시키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어른 예배로 연결시켜주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어른 예배가 물론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겠죠.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런 그 불편함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바깥에 나가서 본교회에서도 부모랑 함께 교회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어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 어른 예배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요 철야 기도를 온 가족이 축복받는 현장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 가족들이 보니까 이 자녀들하고 부모가 6가정이 나왔더라고요. 참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금요 철야 기도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고 학교 안 가니까 좀 자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 때 이렇게 좀 기도해 주고 싶은 분이 계셔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픈 분도 있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올라와서 또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또 와서 기도를 받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한 어린 초등학생이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뛰어가던데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계속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목회백서에.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가? 제가 언제 들어봤는가?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참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전에는 자주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자주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아프면 기도받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받고 이게 그냥 생활이고 자주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오다가 저기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와서 자녀들이 기도받는데 막 새치기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늦게 와서 제지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복원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계승되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어필이 되지 못해요. 아는 것은 안 돼요. 직접 어린아이들은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 부모의 그 생각과 그 행동에 동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끌고 올 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안수기도를 자주 하는 목사도 아니고 축복기도를 자주 하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축복기도를 받게 한다면, 왜 이 마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 소박함. 아, 내가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기도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 기도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소박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하고, 그 믿음이 저는 축복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이 시대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권을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권을 또 목사라든지 또는 장로님이라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기도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교회, 축복된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